귀한 찬양으로 오늘도 우리에게 많은 은혜를 주신 뱅게드 찬양대에 감사의 박수를 다시 한번 드립니다. 오늘도 엘린관에서 엘리베이터가 있는 곳으로 하루속히 양서성전에 이전하길 기원하시며 예배드리시는 여러분들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은 다 아시는 것처럼 우리 뱅게드 찬양대가 딱 맞춰서 주 옆에 계실 때 찾으라고 찬양해 주신 것처럼 그렇게 찾지 못했던 중세시대의 종교개혁을 기념하는 종교개혁 주일입니다. 1517년 10월 31일 마틴 루터가 가톨릭의 문제를 지적한 95개조 항목을 비텐베르크 성당에 써 붙여놓음으로 종교개혁이 시작되었습니다. 네. 저 건물 중에 아주 작은 문이래요. 못 가봐서 저도 말씀으로만 드립니다. 네, 큰 건물 중에 아주 작은 입구이고요. 모든 거의 개신교에서는 앞에다 붙였다라고 하지만 루터교에서는 루터교 목사님들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안에다가 붙였지 밖에다 붙이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개혁은 나로부터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보고, 내가 먼저 하나님의 뜻에 비춰보고, 내가 먼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우리 스스로가 먼저 보는 것, 그것이 문 밖과 안의 차이라고 루터교 목사님들은 말씀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도 그것에 동조를 합니다. 내가 먼저 바뀌고 내가 먼저 새로워질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내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펼쳐지게 되어질 것입니다. 종교개혁자들은 늘 이런 말을 마음에 새기고 살았다라고 합니다. 개혁된 교회는 계속 개혁되어져야 한다. 그 개혁이 인간의 뜻에 맞춰서 개혁되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되어져서 날마다 바뀌어져 나갔기 때문에 한번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성령에 의해서 개혁이 시작되어진 교회는 날마다 변해야 된다는 겁니다. 어제와 같은 오늘, 오늘과 같은 내일이 아닌 오늘 이 순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그런 교회가 되어져야 되고 그런 성도님들이 되어져야 함을 뜻하는 얘기이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개혁이 되어지려면 첫 번째는 개혁은 복음으로부터 시작되어져야 합니다. 개혁은 복음으로부터 시작되어져야 합니다. 우리의 삶과 환경은 오직 복음의 능력으로 온전하게 변화되어집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고백했습니다. 내일이 아니니까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요. 사실 바울을 생각해 보시면 바울은 극율법주의자입니다. 아주 바리새인이에요. 모세 오경만을 가지고 이것 외에는 다른 것들은 전혀 믿을 것이 없고 이것만 지키고 살아나가야 된다라고 그것만을 공부했고 그것만을 주장했던 그 바울의 입에서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복음이 무엇일까요? 복음이 무엇일까요? 네, 복된 소리입니다. 복된 소리인데 무슨 의미로 복된 소리인지 우리의 마음에 정확하게 새겨져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믿으면 내가 영 죽을 그런 영적인 상태에서 영원한 삶을 영위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 것,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마음에 조금도 흔들림이 없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 복음을 부끄러워해서도 안 되고 이 복음이 우리의 삶에서 흔들려져서도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 세상에서는 복음 대신에 세상의 법이 편하고 세상의 법이 내게 유익하니까 복음을 살짝 내려놓고 세상의 법을 따르다가 교회 안에 들어오면 또 하나님을 믿는 다른 사람들을 만나게 되어지면 그 복음의 모습대로 살아가는 척 한다라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복음, 우리는 너무나 쉽게 얘기하기 때문에 값어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는 것에는요, 또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첫째는 로마입니다. 로마는 황제를 신으로 섬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황제를 신으로 섬기는 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신이라고 고백한다라는 것은 목숨을 내놓는 일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유대인들에게는요, 예수는 아직 선지자도 아닙니다. 낮춰야 될 존재지 그 어떤 존재도 아닙니다.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구세주임을 선언하고 그것을 전하고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회당에서 쫓겨날 일입니다. 회당에서 쫓겨난다라는 것은 상거래를 할 수 없습니다. 결혼을 할 수 없습니다. 마을 공동체 안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내가 자급자족해야 되고 내가 그동안 일어났던 명성이나 재물이나 다 내려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복음을 선택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바울을 변화시킨 복음에는 삶의 생명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 복음이 우리의 안에 들어올 때, 그 복음을 우리가 선택하고 그 복음을 믿을 때 우리의 심령 변화받을 수 있고 변화의 시작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복음을 전할 때 두려워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3절에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울은 이 복음을 전하는 것에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쳤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희생과 포기가 요구되는 십자가의 도는 사람들에게 꺼리는 것이고 미련한 것이고 힘든 것이고 수치스러운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십자가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십자가에는 기적이 있고 하나님과 내가 만나게 되어지는 길이 열어지는 놀라운 천국의 열쇠가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장 23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그러나 우리는 십자가를 믿어야 합니다. 부끄러워하고 미련한 것이지만 우리가 그 부끄럽고 미련한 십자가를 믿고 의지할 때 우리의 부끄러움과 우리의 어리석음과 우리의 부족함과 우리의 연약함이 치료를 받을 것입니다. 변화를 받을 것입니다. 새로워질 것입니다. 그 능력을 덧입어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를 드러내는 우리들의 삶으로 새로워지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우리도 바울과 같이 날마다 예수님의 십자가만 자랑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무엇이 우리의 자랑거리입니까? 학력입니까? 재물입니까? 지식입니까? 능력입니까? 자녀입니까? 모든 것 다 아닙니다. 모든 것을 내려놓고 십자가를 자랑할 때 하나님께서 부족한 우리에게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고 새로운 능력으로 채워주셔서 우리 스스로를 자랑하지 않아도 사람들이 우리를 자랑하고 교회가 우리를 자랑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자랑하게 되어지실 것입니다. 중세 가톨릭 교회에서도 예수님보다 교회의 재산을 자랑했고 사랑했습니다. 이런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교황 이노센트 4세가 신학자 토마스 아퀴나스에게 화려한 바티칸을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더 이상 교회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라고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자 아퀴나스가 말했습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교회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고 하는 말을 할 능력도 없습니다. 재물에 빠지고 세상 것에 빠지면 하느님의 말씀, 복음의 능력이 사라지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교회가 물질 만능주의에 빠지고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를 잃어버렸습니다. 1517년 10월 31일 33세였던 가톨릭 신부 마틴 루터가 비텐베르크 교회 문에 95개의 조항에 공개 질의서를 붙인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안쪽에다 붙인 사진을 구하지 못해서 바깥에다 붙인 사진을
좀 보여드립니다. 당시 가톨릭 교회 역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하기보다 교황의 권위나 교회의 규모를 더 중요시했습니다. 루터 당시 교황인 레오 10세는 성 베드로 대성당 건축과 자신의 호사스러운 취미를 위해 면죄부를 확대해서 발행했습니다. 이때 독일 마인츠 대주교인 알베르트는 산계 교구를 겸직하는 대가를 교황에게 지불하기 위해 빚을 지고 그 빚을 갚기 위해 면죄부 판매를 시작했습니다. 8년간 면죄부 판매를 허가받았고 수익의 절반은 알베르트의 빚을 갚는데 나머지는 성 베드로 대성당 건축에 사용했습니다. 교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는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해야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을 자랑해야 하는데, 우리가 세상의 마음을 빼앗기고 세상 것에 우리의 생각을 빼앗기면 이런 면죄부를 팔았던 중세 교회의 모습과 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교회의 건물은 이렇게 멋있고 우리 교회의 시스템은 이렇게 잘 돼 있고 우리의 것은 이렇게 좋은데 너희 것은 어때? 이것을 비교할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예수님을 사랑하는지, 우리가 얼마나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지, 우리의 모습 가운데 예수님의 형상이 얼마나 드러나고 있는지를 생각하기보다 세상 것을 생각한다라면 예수님은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를 향해서 다시 말씀하실 것입니다. 복음으로 돌아와라. 복음으로 돌아와라. 복음으로 돌아올 때 너희의 눈이 다시 띄어질 것이고 너희의 마음이 열릴 것이고 너희의 믿음이 다시 새로워질 것이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복음의 빚진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4절에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만민에게 전해야 하는 복음은 구원의 능력입니다. 아직까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수없이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믿다가 실족한 영혼들에게 다시금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게 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오직 복음만이 영생의 은혜가 있고 구원의 능력이 있고 저주의 사슬을 끊는 하나님의 역사로 나타나게 되어질 것입니다. 믿는 자에게는 놀라운 능력이고 위로가 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이 위로와 능력이 차고 넘치게 되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복음을 통해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 나가야 합니다. 개혁을 위해서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야 합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반드시 나타나야 합니다. 로마서 1장 17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의로움은 불완전한 인간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입니다. 하나님의 의는 우리의 힘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힘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획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하에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이죠. 우리의 힘으로 얻고자 하는 것, 우리의 능력으로 해보자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율법입니다. 할 수 없는 613가지를 만들어 그것을 지키면 하나님께서 잘했다 칭찬할 것이라고 인간 스스로 만든 법, 그 율법, 그것으로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로마서 3장 20절에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율법을 주신 이유, 내가 할 수 없음을,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죄인이고 할 수 없기에 하나님께 맡기고 의탁하고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라고 주셨다라는 거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의를 얻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오직 믿음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알미라. 또 로마서 3장 28절에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이 아닌 믿음을 붙드십시오. 인간의 행위가 아닌 은혜를 붙잡으십시오. 의로움이 믿음을 통해 은혜로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누구라도 자랑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의와 대비되는 것이 바로 인간의 의입니다. 인간의 의는 하나님의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생각이 기준이 되어서 옳고 그름을 판단합니다. 인간의 의는 절대적인 기준이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생각과 판단, 감정에 휘둘리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탐욕을 버려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성전 안에 장사꾼을 내쫓으셨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2절로 13절에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엎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왜 성전 안에서 비둘기를 팔고 환전을 했을까요? 멀리서 짐승을 데리고 오면 그 짐승이 상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짐승 중 가장 좋은 것을 드려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게 되자 그곳에서 급하게 사게 되어졌고 준비하지 못하고 온 사람들이 급하게 거기서 염소를, 비둘기를 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좋은 의도로 시작했지만 결국 인간의 탐욕이 거기에 들어갈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제일 좋은 것을 드리기를 원하십니다. 비록 그것을 갖고 오다가 조금 흠집이 날 수 있습니다. 조금 연약해질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거기에서부터 이미 갖고 올 때부터 하나님께서는 제사로 받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 주일 예배를 드리러 나올 때 얼굴을 씻고 머리를 빗고 옷을 입는 것부터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예배를 드리는 그 마음과 뜻과 정성으로 우리는 나와야 됨을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모든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교회 일도 인간의 의로 하게 되면 결국 개인의 탐심을 채우는 일이 되고 말 것입니다. 교회를 장사꾼의 소굴로 만들지 마십시오. 독일 마인츠 대주교인 알베르트는 면제부 전담 판매원인 수도사 테첼을 고용했는데 테첼은 깃발을 흔들고 종을 울리는 등 요란한 행진을 하며 이렇게 설교했습니다. 땡그랑하고 은하가 모금함에 떨어지는 소리가 나는 순간에 연옥에 있던 영혼이 천국으로 뛰어오른다. 있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면죄부를 팔기 위해 성경에 나오지도 않은 얘기를 이렇게 마음대로 했다라는 것이죠. 종교개혁 역시 당시 카톨릭의 탐심을 지적했습니다. 유명한 교회사가 중인 한 명인 필립 샤프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예수님은 성전뜰에서 타락한 장사꾼들을 쫓아내심으로 공생애를 시작하셨습니다. 종교개혁은 기독교 신앙을 더럽히고 저하시킨 면죄부 판매에 대한 항의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루터는 이러한 면죄부 판매를 반대하며 95개 조항에서 다음과 같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52조에 비록 교황이 아니라 그 대리인이 면죄부의 효과를 보증하기 위해 자기 영혼을 담보로 세운다 해도 면죄부를 통한 구원을 바라는 것은 헛된 것이다. 62조 교회의 진정한 보물은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의 거룩한 복음이다. 제93조 그리스도의 백성들에게 십자가를 전하는 선지자들은 복된 사람들이다. 제94조 기독교인들은 고통과 죽음과 지옥일지라도 그들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따라가야 한다. 제95조 그리하여 안전하고 평안한 가운데서 보다는 많은 환난을 통해서 천국에 들어가야 한다. 예수님께서는 다른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
이 모든 것은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 우리가 바라는 것,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반드시 있어야 될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더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믿음으로써 하나님의 의를 얻을 때 우리 모든 것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해지는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그러므로 염려 근심하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십시오. 죄성을 지닌 우리는 스스로 거룩해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간구하며 그것이 내 심령에 쌓이고 채워지고 그것을 따라가기를 작정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의의 정의 굉장히 어려운 것이고 소중한 것입니다. 조금 어렵더라도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 그리고 그의 성품과 일치하는 모든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 그리고 그의 성품과 일치하는 모든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루터는 자신의 논문 그리스도의 자유에 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더할 수 없이 자유로운 만물의 주이며 아무에게도 예속되지 않는다. 그리스도인은 더할 수 없이 충실된 산물의 종이며 모든 사람에게 예속된다. 굉장히 어려운 내용입니다. 풀어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더할 수 없이 자유로운 만물의 주이며 아무에게도 예속되지 않는다. 이것은 만물의 주, 하나님의 위치가 아닌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가 있음을 강조합니다. 하나님의 위치까지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권리를 가졌음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그리스도인은 더할 수 없이 충실된 만물의 종이며 모든 사람에게 예속된다. 갑자기 다시 자유에서 예속되어집니다. 하나님에게는 종이 되어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모든 믿음의 형제들에게는 봉사를 해야 함을 사랑의 봉사를 해야 함을 사랑에 빚진 것을 갚아야 함을 말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를 구하여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십시오. 죄로 뒤덮인 세상에 하나님의 의가 강물처럼 흘러가게 하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의의 기초 위에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의의 기초 위에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개혁을 위해서는 우리의 삶 가운데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야 합니다. 로마서 1장 17절에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오늘의 제목이 뭐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야 되는데 그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갈망한다라고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물론 갈망해야죠. 우리가 믿음으로 충만하기 위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을 꿇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하지만 억지로 잡아당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에 부어주시고 채워주시고 누리게 해주시는 은혜 가운데 하나님을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내가 얻고자 하면 얻을 수 있는 선물이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능력이기에 하나님이 주실 만한 분에게 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의 은사가 따로 있습니다. 믿어지는 것,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내가 보지도 못했고 만지지도 못했고 말을 한마디도 못 알아봤던 그 하나님이 진짜로 믿어지십니까? 그게 믿음입니다. 다른 것이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믿어지는 것,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것이 믿어지는 것, 성령님께서 바로 내 곁에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붙잡으시고 인도해 주시는 것이 믿어지는 것, 내가 믿고자 함이 아닌 믿어지는 것, 이것이 믿음이며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 믿어지는 은혜가 있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로마서 1장 17절은 하박국 2장 4절을 인용합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활동할 당시 남유다, 영적, 정치적, 경제적 영역에서 굉장히 죄악으로 가득 찼고 이제 멸망을 눈앞에 두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선지자들을 박해했고 기득권자들은 바벨론의 인사들에게 줄을 대기 위해 약자들을 수탈하고 핍박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의 우상들뿐만 아니라 아수르나 바벨론 등 대제국의 우상까지 섬겼고 이것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멸망시킬 것을 예언하셨습니다. 그럴 때 하박국 선지자가 이스라엘이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을 하나님께 기도하며 받아 말하는 것이 바로 하박국 2장 4절입니다.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의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교만하고 어리석고 부족하고 악에 차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믿음을 허락해 주신 진정한 믿음의 사람들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게 되어질 것을 얘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 우리 스스로가 겪는 문제도 있을 거고 우리를 방해하고 저주하는 세력이 불화살을 쏘며 우리를 넘어뜨리고 쓰러뜨리기 위해 애쓰고 노력하고 있음도 또한 여러분들은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넘어지시는 것은 세 가지 이유입니다. 첫째는 내 욕심 때문에 쓰러지고 넘어집니다. 두 번째는 방해와 저주 때문에 이 사탄 마귀 때문에 넘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 무엇인지 압니까? 바로 내가 신이 되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모든 것, 내가 하나님의 위치에 올라가는 것이 신입니다. 황제가 하나님의 위치에 올라갔기 때문에 신이 되어졌던 것처럼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늘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6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밖에서 오는 불화살도 소멸해야 합니다. 내 안에서 오는 불화살도 소멸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차라리 불화살은 보이기라도 하니까 막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생각을 넣어준 것, 그 생각을 통해서 내 스스로 무너져 내리는 것, 이것이 더 무서운 것임을 깨닫고 이 모든 것에서 이기고 승리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어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믿음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을 수 있는 능력이 됩니다. 우리가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 될 때 주님의 소유가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믿음 안에 거하고 있는지 스스로를 살펴봐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스스로 우리를 시험해보고 스스로 우리를 점검해보고 버림받은 자가 되지 않기 위해 늘 하나님 안에서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걸어나가게 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내 눈앞에 응답되지 않는다라고 절대로 실망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루터의 종교개혁도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루터 혼자 애쓰고 고민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존 위클리라는 종교개혁의 샛별이 있었습니다. 교황이 최고 권위가 아닌 성경이 최고 권위임을 주장하다가 1377년에 이단으로 정죄를 당합니다. 그리고 사후 1428년 부관 참시를 당합니다. 죽은 시신의 뼈를 끄집어내서 다시 한번 처형하는 부관 참시까지도 당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후를 이어 요한 후스가 면죄부에 대해 강력하게 비판하다가 1415년
이단들의 주모자라는 종이모자를 쓰고 화형을 당하게 되어집니다. 이렇게 얀후스가 죽을 때, 화형을 당할 때 남긴 유명한 유언이 있습니다. 당신들은 지금 거위, 후스라는 이름의 뜻이 거위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당신들은 지금 거위 한 마리를 불태우지만 100년이 지나면 태우지 못할 백조를 만나게 될 것이다. 정확하게 102년 후 루터가 종교 개혁을 하게 되어졌고 천주 교회의 모든 악행이 여기서부터 무너지고 진정한 종교개혁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가 이루어지게 되어졌다라는 것이지요. 믿음은 결코 멈춰서지 않습니다. 천만대를 넘어, 천대만대를 넘어 영원토록 흘러가게 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족의 구원에 문제가 있습니까? 가족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까? 특별히 자녀의 구원에 문제가 있습니까? 기도를 하는데 변하지를 않습니까? 내 스스로를 종교개혁하십시오. 내 스스로가 말씀에 의해 변하십시오. 변화진 모습, 매일같이 하루같이 하루하루 변해가는 모습을 자녀에게, 가족에게, 이웃에게 보여주십시오. 그 모습이 복음을 전하는 것보다, 교회 안 나가면 어떡하냐고 소리 지르는 것보다 100만 배 능력이 있는 모습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습이 쌓이고 쌓여 천대, 만대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복이 차고 넘치게 되어지는 명문 가문이 되어지게 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저는 이렇게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안 나온다고, 믿음 생활 제대로 안 한다고 소리 지르고 화내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모습을 보여주십시오. 믿음의 발걸음을 보여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스스로가 변하신 모습을 보여주십시오. 그럴 때 가정이 변하여지고 자녀가 변하여지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축복 위에 축복을 이루시는 놀라운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지실 것입니다. 어떤 문제가 다가와도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어떤 힘듦이 다가와도 십자가의 복음의 능력을 주장하십시오. 그 믿음과 십자가의 능력이 여러분의 심령을 새롭게 해주시고 환경을 변화시켜 주시고 삶과 삶의 현장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하나님의 능력을 채워주며 하나님의 역사의 손길로 지켜 보호해 주시고 나와 싸우는 자와 싸워주시고 다투는 자와 다투어 주셔 날마다 승리의 계가를 부르게 하시는 그 은혜로 만나 주실 것입니다. 이 은혜를 모두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자비하신 하나님, 자비가 충만하신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살지 못했음을 주님의 발 앞에 고백합니다. 무릎을 꿇습니다. 복음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았음을 다시 한번 주님의 발 앞에 내려놓으며 회개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따라 살아가게 하시고 복음을 따라 살아가게 하시고 십자가의 능력을 기뻐하며 자랑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셔서 내 안에서부터 먼저 개혁이 일어나게 하시고 그것을 통하여 내 삶의 현장이, 내 가정이, 가족이, 교회가 변화해지는 진정한 의미의 종교 개혁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는 놀라운 믿음의 축복이 넘쳐날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